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집중해서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가장 처음 전파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좀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제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 이것이 마태복음에 주로 쓰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이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인간으로서 듣기에는 뭐 이보다 더 좀 놀라운 말씀이 없잖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죠.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곧 하늘나라 같이 이렇게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잊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는 천국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하늘나라, 이거 대단한 영광스러운 명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그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란 이 단어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아까 보셨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전하고 싶으셨으면 이거부터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습니다. 그 감격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성령을 제대로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경험이 없고, 크리스찬들 중에도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왔다,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 이런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국이 물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시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천국은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받을 때. 그 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론의 말씀, 이 거듭남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왔다, 천국에 들어왔다 하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짜 천국에 들어왔다면 뭐 천국에 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진짜 천국에 들어오면 다시는 내가 저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서 진짜 천국에 들어오면 이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 백성이 되면 그 다음 문제,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고난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이 천국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천국에 들어온 자의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이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내가 천국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하늘나라에 들어왔느냐, 이 감격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까지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사도들이 이 예수님을 이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걸 전하지 않고 이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은 하나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파하고자 하는 이 동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늘나라에 딱 들어오면 세상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주님만 보이고 이 천국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걸 전하다가 막 순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 천국에 이미 들어온 사람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걸 전하게 됩니다. 뭘 전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날 이 감격이 있느냐 했을 때 이 구원론입니다. 이게 구원론이자 뭐 세상론이자 종말론이자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인데,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왔느냐, 천국에 들어온 감격이 있는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그냥 뭐 성실하게 살면 이게 잘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차원이 달라도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데요. 천국에 이미 들어온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 자체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삶의 차원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죠. 뭐 보통 다른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건데, 이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의 감격이 잘 없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왔다는 이 감격 자체가 약한 게, 이게 실질적인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예수님께서 뭘 주로 하시느냐? 여기 보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늘나라가 이제 곧 이제 이 땅에 임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하늘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럼 우리도 시간만 나면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근데 오늘날 요거 빼놓고는 다 합니다,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 대부분이 이거 빼놓고 모든 일을 다 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거 빼놓고는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것만 잘 안 합니다. 이 일만은 안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예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 오래 몸담았지만 신학교에 가도 이 사람이 이게 천국에 들어온 사람인지 안 들어온 사람인지 개념이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다 들어온 것처럼 다들 뭐 하나님 나라의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지. 진짜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이 사람은 아직 못 들어왔는지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분명하게 뭔가를 확인하고 권면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뭐 학교 내에 뭐 비리가 뭐 차고 넘치든지 말든지 교수들이 뭐 타락해서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든지 말든지 간에 뭐 교단이 교권이 부패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악한 일을 행하든지 말든지 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가? 뭐 이런 쪽에 뭔가 좀 인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외적인 거, 그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사는 것처럼 뭐 교회 다닌다는 거 빼놓고는 뭐 아무 특이한 것이 없는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천국 백성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이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세요?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이걸 전하는데 대부분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확실한 내주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전하지를 못합니다. 또 성경을 봐도 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 받고 천국에 확 들어가면 사도행전에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초연한 그런 아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날은 이 실질적 천국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잊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성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도 보면 뭐 이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가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천국, 내가 천국에 들어왔느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죠.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는 그런 것도 잘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했다고 사도행전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단어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 뭐 이런 단어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은 많습니다.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이런 이야기, 복받기 원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많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주 듣기가 힘든 희귀한 게 되어버렸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일수록 이상하게 가장 다루질 않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론의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도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다니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죠? 거의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뭘 꼭 성령의 체험적인 게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는 수시로 듣는데,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전도하시느라 뭘 전하시느냐? 주로 여기 보면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걸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토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 고민하는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하늘나라에 들어왔는지,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왔는지, 이 고민하는 사람을 별로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관심이 없어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중요한 것일수록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걸 딱 보면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 가슴이 뛰고 나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2, 3절 봅시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뭘 주로 하셨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이렇게 별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이게 보면 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가하실 때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이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탁 거하실 때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제 천국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완벽한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가겠지만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 내가 지금 이미 천국에 들어온 감격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